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6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스토리가 다 뻔하잖아요, 그죠? 스토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주인공이 죽은 줄 아는데 살아나고 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힘들게 하다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끝나는 게 대부분 드라마 끝인데요. 그런 뻔한 드라마라 하더라도 마지막 회다, 최종 회다 그러면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뻔한 스토리인데도 그걸 안 보면 좀 찜찜해. 그래서 마지막 회를 꼭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에베소서도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데 왔는데요, 정말 꼭 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니드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나한테 맞는, 내가 필요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필요가 먼저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 필요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바른 말씀을 받는 태도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뻔한 결말 아닌가요? 이 드라마 보통 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마지막에 축복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이거 늘 듣던 거잖아요. 이 마지막 회인데요, 우리 1회 드라마 첫 번째도요, 1장 1절과 2절에 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제일 마지막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치 이게 샌드위치 기법처럼 처음과 끝이 이렇게 한목에 한 주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랬으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신 그 모든 사역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창세전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에베소서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와서도 보니까 이거 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서신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으니까 똑같은 이 이야기가 반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지막 회를 우리가 6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비춰보시면요, 늘 읽던 말씀이고 여기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스토리구나, 뻔한 드라마구나 하고 이제 또 넘어갈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혹시나 뭐가 마지막 회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좀 자세히 봤더니
여기 뭐가 있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것이 더 애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흔히 상투적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에베소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최종의 뻔한 결말인 줄 알고 안 볼 뻔했는데 보기를 잘했네요. 여기 어떤 보석이 숨어 있는데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가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교회가 됐죠.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는 것에다가 사랑이 넘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는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면 점점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담대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좀 믿음이 생겼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는 큰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사랑은 어떠십니까?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은 하고 엄청난 일은 벌렸을지 모르지만 정말 섬세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가 같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동안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더 깊어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권태스러운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셨나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렌지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며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냥 늘 뭐 출석하는 정도신가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우신가요?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신가요? 이거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냉랭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특별히 당부하고 계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당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한 30년이 지나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의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냐면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주께서 아신다. 너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그냥 대충 뭐 손으로 하는 이 정도 수고가 아니라 정말 땀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말하죠.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너의 행위를 선행을 안다.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안다. 특히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은 것과 이 거짓 사도들을,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친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선과 악, 육체와 영혼 이런 것들을 막 나누면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 고상하게 영적인 것만, 보이지 않는 것만, 영혼만 케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안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음란과 타락의 도시 아닙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창기들과 짝하면서 그것이 제사 행위인 것처럼,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수많은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풍조가 넘실거릴 때에 그것을 끌어내고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가르치는 사도들을 자칭 사도로 하지만 거짓 사도인 것을 드러내면서 분명히 그들을 정리해내었다는 이 사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안팎으로, 그러니까 안으로는 이단들이, 밖으로는 우상숭배, 황제숭배, 로마 제국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네가 참아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겼던 너희들을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몇 점 정도 줘야 되겠습니까? 거의 100점에 가깝잖아요. 완벽할 정도잖아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힘껏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도 걸고 끝까지 핍박 가운데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시면서 정말 진리를 보수하고 파수하는 그런 노릇을, 역할들을 잘해서 정말 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훌륭한 교회인데 한 가지가 지금 부족했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이상 내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10가지 중에 정말 9가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9가지를 다 쓸어버린다? 너무 냉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판단을 받을까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교회는 사랑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100가지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 여러분 등산을 가는데요, 뭐 신발도 챙기고 지팡이도 챙기고 옷도 제대로 입고 뭐 선글라스도 끼고 물통도 챙기고 뭐 다 챙겨와서 다 준비해서 이제 등산을 올라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물통에 물을 안 담아왔어 만약에. 그러면 그게 한 가지를 안 가져온 겁니까? 여러분 치명적인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또 뭐라고 그랬죠? 네 몸을 불살을지라도. 몸을 불살한다는 얘기는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걸고 불사르면서 순교해서, 여러분 기독교에 제일 덕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 순교하고 구제하고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소리나는 구리와 같아. 그게 뭡니까? 자범이라는 거, 노이즈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합니다, 봉사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부엌일 합니다, 뭐 설교합니다, 예배 수정 듭니다, 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자범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들으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받는 것처럼 이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된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한 25년에서 30년이 지났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던 그 에베소스를 받았을 때가 한 60년, 61년, 2년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받았을 때는 90년 정도 되는데요, AD. 그러면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된다, 믿음에게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수십 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받고 촛대를 옮기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 우리 에베소스로 돌아가셨어요. 4장, 5장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스를 쭉 읽어가다 보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어텐션해서 이 편지를 잘 받아들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랑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잘 회복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성도, 사랑의 사도, 사랑의 이 교회로 만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가르침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는 대충 읽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이 핵심 주제를 파악해서 이 사랑만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구나 생각해서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한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책망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설교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보면 좋겠는데요, 이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진리를 말을 할 때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는데 참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 참된 것을 말할 때 이게 참된 것이니까 내가 말해도 된다, 참된 것이니까 무조건 말한다, 참된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참된 것을 말하면 그것은 냉정한 비판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 되니까,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사랑이 없으면 입을 다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이 삐뚤어져도 바른 말을 해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입을 닫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말을 할 때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진리를 선포하는데도요, 우리 에베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싸울 때 서로 얼마나 서로 눈에 불을 켜고 봤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조금만 뭐 달라 보여도 야, 저기 잘못돼요, 저쪽 편이구나,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막 잘라내기에 바빠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막 사분오열돼서 막 지금은 여러 파가 많고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뭐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교회 성장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는 길이 있었겠지만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창시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는데, 창시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을 때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옥중성도, 창시개명하지 않고 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목숨을 지켰던, 순교를 하면서라도 그걸 진리를 지켰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조금 유연하게 그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다, 뭐 그냥 애국 행위다 이러면서 그것을 감행했던 그런
동참했던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동안 시사참배 한 사람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나눠져 가지고, 그 다음에 시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과 감옥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과 다 나눠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뭐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갈기갈기 쪄져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진리를 파수할 때 사랑의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것인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해서 한 마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 작은 차이를 칼로 잘라내면서 그렇게 나의 옳은 것만 증명해내는 그런 진리를 지켰다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을 누가 옳다 그러다가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파수하라,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도 보면 in love,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요,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으쌰으쌰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플랜하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에게서 온몸이 가디를 통하여 결합되어 그분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통하여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 생명력에 의해서 몸이 스스로 저절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까지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그리고 어떤 동력으로 그에게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충돌을 야기하게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이 A와 B의 사랑의 결핍이 가져오는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 방해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 형제를 품지 못하는 그 사랑 없음이 사랑으로 온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체험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사귐의 그 깊이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체험을 받느냐? 내가 사역하고 일하면서 그것이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존재의 어떤 그 의미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어디서 가집니까? 내가 일하기 때문에, 사역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에게서 오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체험받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체험받아서 그분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에 힘입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를 입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랑 안에서 먼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사랑이 있어서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고 자생적인 내 안에 무슨 사랑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폐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늘 젖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겸하여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샐러드를 이렇게 보시면 위에 드레싱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샐러드에 뭐 내용이 뭐가 있나요? 아보카도도 있고 뭐 아몬드도 있고 뭐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뭐 아시만 해도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 뭐가 뿌려졌다고요? 예수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다우전 아일랜드를 드레싱으로 보시면 다 그게 야채가 과일이 다 그 맛이 나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다 들여서 여러분이 예수께 젖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겸하여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에 겸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래서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동력을 하든지 함께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니까. 그분께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수도꼭지를 틀면요, 수도꼭지를 틀면 그 수도꼭지가 뭐 황금으로 만들었으면 물이 더 좋은 물이 나오나요? 수도꼭지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수도꼭지면 막 금으로 빛나는 막 수도꼭지면 거기서 더 좋은 물이 나오나요? 물의 근원이 어떤가에 달린 거잖아요. 우리가 좀 초라해도요, 우리 각자가 보잘것없어도요, 그 물에 붙어 있고 그 근원과 저수지에서부터 오는 그 물을 우리가 받아서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요, 우리 교회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요, 다이아몬드처럼 황금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생이 가질 수 없는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젖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믿음만 가지면 안 되죠. 진리만 파수하면 안 되죠.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되죠. 우리 교회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정말 이 사랑,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관계 속에 여러분 이 사랑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그것 한 가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엄숙한 경계심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밑에도 보면요, 또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하루하루 삶이,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마치 무엇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셨는데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죽이신 그 죽음을 제사로 받으시면서 향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향기가 좋다, 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겨하시고 아로마, 향기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기뻐하셨을까요? 아들은 죽었지만 죄가 처리되었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그 죄, 더러운 것, 그 죄가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씻어지고 처리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막혔던 그 불화 관계가 청산되어서 갈등이 없어지고 죄가 정리되어지고 담이 흐려지고 다시 화평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좋으신 거죠. 그것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셨으니까 흡족해 하신 거죠.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흡족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할 때, 불화 관계를 청산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 가족들 간에 진정한 사랑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불화 관계를 정리하시고 다시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향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관계가 불화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청산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걸어갈 때,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요, 이제 4장에 봐도 그렇고 5장에 봐도 그렇고요, 정말 6장의 마지막 회,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6장 21절부터 24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6장 21절에서 24절의 이 마지막 회의 분량의 이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만 그 서신을 받았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앞에 다 잊어버려도 그 마지막 회만 제대로 읽어보고 좀 새겼어도 이 안에 사도 바울이 절절히 외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했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촛대를 옮겨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닌가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21절부터 24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두기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형제는 지금 사랑을 전하러 가고 사랑을 행하러 가야 되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받은 자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자가. 여러분, 이 낭만주의적인 이 박애주의자들은 사랑은 주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지 받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참 사랑을 받아야 이 참 사랑에서부터 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의 그 삶은, 사역은 사랑받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마지막 절, 그 위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수신자가 24절 한 절만 마음에 새겼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만 밑줄 치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해피니스를 얘기하잖아요. 행복하다. 근데 해피니스는, 해피하다는 얘기는 해프닝에서 나왔다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블레싱은 블리딩에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정한 행복한 축복된 공동체,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피가 우리 안에 적셔지고 묻혀 있어야 그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절 한 절만 우리 보시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변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예. 그만큼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자들도 변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계속해서 초지일관하고 똑같은 신앙을 견지하기가 어렵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열심히 있던 사람도 어느 날 식어지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 걸음이 지체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 손을 놓게 돼요. 관계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시급한 문제가 닥쳐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축복을 받아도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복을 많이 받고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더 이상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그것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더 겸손히 섬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복을 받아도 사람이 달라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는요, 복도 받은 것도 없고 어려움도 받은 것도 없고 똑같은데 세월이 달라지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세월이 사람을 바꾸어 가게 만들어서 사람을 망치고 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오래 교회 다녔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덧 주인 행세를 하고 어느덧 마치 어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직분에 있으니까 그 직분 안에서 이 부패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직분을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 그 한 직분 속에서 썩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나요? 이거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 사랑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런 책망을 안 받았을 텐데요. 왜 그런 책망을 받게 됐나요? 이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해라고 똑같이 상투적으로 넘어가는 줄 알고 인사말인 줄 알고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이 마지막 24절이라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고 말았잖아요. 사랑 없는 교회가 됐잖아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렌지 교회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나는 변함없이 계속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처음과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돼 있어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라. 나는 변하는데, 내가 가진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져서 내 안에 이 죽지 않는 사랑, 불멸의 사랑, 썩지 않는 사랑.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죽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그 말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결심을 해도 조금 지나가다가 낙심하고 또 손을 놓고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랬지만 또 미워지면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사랑해야지 그랬지만 그 헌신과 열정이 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쳤더라고 한다면, 자기는 변할지 모르지만, 환경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었을 텐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가, 에베소서 6장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네 안에 간직해라. 늘 그것을 기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라.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픈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는데 왜 배가 고프니까, 왜 배가 고픕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런 말은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때는요, 하나님 그만두고 싶어요. 예수 믿기 그만두고 싶어요. 힘들어요. 저 사람 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변함없다는 얘기가 그 말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픕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주를 위해서 금식했는데 내가 배가 고픕니다, 이 말도 못하는 그런 엄격한 이 기독교가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고픕니다, 주님. 그러면서도요, 또 내가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를 하면서, 원망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애를 쓰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여급부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또 금식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건가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그분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또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구나. 내가 그분을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내가 또 금식해야지, 또 헌신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또 주님을 향해서 남은 생에 바쳐야지. 다 손 틀고 그만두고 싶은데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한 가지만은 저한테서 거두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불멸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늘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오렌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